타락론도 간단하게 누구든지 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자, 현실 세계 질문. 현실 세계는 하나님의 예정인가? 이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 산이 있으면 골도 있고, 그렇지 않냐. 다 이렇게 세상에 반대가 있지 않냐. 그러니, 천국 있으면 지옥도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효석 씨.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반대로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천국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상대적이야.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남자, 여자가 필요합니다. 빛,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봄, 가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상대적. 서로가 대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과 악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요? 그거 달라요. 그래서 통일사상에서는 그것을 대립물이라 그럽니다. 상대물과 대립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존재가 만들어진 세계는 다 대립적 존재.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투쟁하고 미워해요. 하나님이 만든 거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자, 같은 논리로 천국과 지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지구에 수많은 70억 인류 전체 거의 다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강의를 통해서 토일교회 우리 원리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짧은 이 슬라이드 하나로 이것만 산속에서 40년간 도 닦아봐요. 이걸 알 수 있나? 엄청난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가르쳐줄 수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다 예정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창조하시고 타락하게 만들고 일부러 타락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 보내주고 예정론 얘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138억 년을 투입하는 멍청한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모순된 사회, 타락한 사회 만들려면 138억 년 투입 안 하고 그냥 돌려동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 근데 찢어버리려고 10년 동안 투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찢어버리려고 10년, 20년 투입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실 세계를 만들려고 138억, 이건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과학의 얘기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는 뭔가 잘못됐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답을 해야 돼. 이 답을 하는 게 사랑론이죠. 자, 이 이유를 찾아보려고 다양한 종교의 경전을 찾아보면 없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원래부터 이렇다. 영겁의 고해다. 그래서 해탈해야 윤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유교는 아예 얘기가 없고 세계 종교 가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 거는 유일신교, 기독교 계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로아스터교는 원래 선악이 있다. 인도의 힌두교도 창조의 신 비누스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뭐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성경에 인간의 잘못된 이야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째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 아담 헤아에게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뱀이 교활한 뱀이 아담 헤아에게 와서 따먹어도 돼 괜찮아. 해서 따먹고 헤아가 또 아담한테 따먹게 했다. 이것이 타락설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유와 상징에 도대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중요한 게 선악과인데 도대체 선악과가 뭐야? 응? 그냥 과일인가? 아니면 뭔가? 그러면
이 또 뱀은 진짜 뱀인 거 아닌가? 그럼 뱀은 또 왜 땀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뱀이란 말이죠. 왜? 뱀을 보니까 인간하고 대화도 하고 영적인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지능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뜻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존재가 뭘까? 이게 진짜 뱀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가능한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영적인 존재 뭐가 있죠? 하나님, 아담, 해와, 천사. 그죠? 이 외에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자, 그러면 이 존재는 누구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타락했다고 나오더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 넣었다. 근데 그들의 죄가 뭔가? 타락한 천사의 죄가 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희도 음란을 행하더라. 타락한 천사의 죄명이 뭐라고요? 음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다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약 성서의 맨 두 번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 근데 이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 굉장히 짧아요. 왜 이 유다서가 성서에 들어갔을까요? 우리에게 이 기막힌 비밀을 알려주려고 성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은 천사의 범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욥기도 있고 하지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천사의 범죄가 음란이라고. 자, 그러면 이 뱀은 아마도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천사는 그 인류 창조, 우주 창조 전에 만들어졌죠. 그죠?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한 존재가 누구죠? 맨 먼저 창조한 존재가 누구죠? 이름을 모르겠네. 질문을 못하겠네. 맨 먼저 창조한 존재가 뭐죠? 천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천사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왜 먼저 천사를 창조했을까요? 인간의 창조. 네, 여러분 이제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이 우주 창조 138억 년이 걸렸는데 천사는 하나님하고 138억 년을 같이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적어도 138억 살. 그죠? 맞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 우주 창조에 그 천사를 먼저 창조했을까? 원리 강론이 있어요. 하나님도 상대적 존재야. 상대가 필요한 존재야.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전지전능 해도 그 상대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골프 치십니까? 치신다 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멋있게 쳤어. 근데 아무도 안 봐. 재밌어요? 옆에서 나이샷 해줘야 재밌잖아요. 그 나이샷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네, 상대적으로 기쁨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심부름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138억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게 임무예요. 그죠? 근데 몸이 없어야 되잖아. 지구가 없으니까. 몸이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맨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138억 년 동안 천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사랑의 왕인데. 천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했겠죠? 무지막지하게 사랑을 받은 그 존재가 1년, 2년도 아니고 138억 년 동안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겠죠? 자, 그런데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더니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고 인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사랑의 감소감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뱀으로 표현된 천사가 사랑의 감소감, 그 다음에 인간 같은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해와를 유혹을 해서 영적인 타락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음란이란 거죠. 그럼 또 순진한 사람들이 물어봐. 천사는 영인데 인간하고 성적인 게 음란이 타락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선배들은 다 알고 계시고 후배들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물어보기 거시기 하네. 됩니다. 그죠? 됩니다. 왜?
여러분 꿈에 뭐 이런 그런 이제 그런 거 꿈꾸잖아요. 실제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 인간은 4차원적 존재잖아요. 그죠? 인간 4차원적 존재고 영인 천사도 4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오감이 다 있잖아요. 영적 오감이 있어서 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여기서는 아기가 안 생겨. 여기는 괜찮아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해와도 이런 동기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와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공포심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유혹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는 그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아담 해와에서는 아기가 생기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혈통이 타락하기 전에는 해와는 그 타락성 본성이 없어. 근데 이미 타락성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두 주인의 성기는 분열된 마음이 인간 후손들에게 DNA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세미나 중에 고백하기라는 게 있어요. 고백하기. 고백을 안 했다.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인성 강좌에서 하지만은 자 천사가 이런 마음을 느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의 감성감도 느끼고 138학년 동안 자기만 사랑해 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변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자, 그런 상황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백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이고, 제가 마음이 섭섭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 그건 잠시야. 괜찮아. 좀 참아.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고백을 안 했다는 거지. 해와도 고백 안 했잖아요. 아이고, 저기 천사가 자꾸 치근덕거려요. 천사가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백을 해야지. 고백 안 했잖아요. 아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죠?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그 한복 지구장님이 이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섭섭해.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해야지, 고백. 문자를 날려야 돼요. 응? 회장님, 갑자기 저를 멀리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건 오해고 어쩌고 저쩌고 해결돼요. 근데 거기서 막 이상하게 돼갖고,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이걸 어떻게 뒤집지? 일이 커지는 거지. 선악과가 뭐죠? 천사와 해와 사이에 불륜한 혈연 관계, 영적인 거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해와가 육적인 타락을 안 했으면은 인류의 권섭리는 단 한 사람만 복귀하면 된다. 그죠? 해와만 복귀하면 돼. 해와가 타락을 안 했으면, 고백했으면, 해와에게 탕감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해서 복귀하면 끝나잖아요. 해와만 복귀하면 돼. 근데 해와가 고백하지 않고 유혹했기 때문에 진짜 혈통이 번식되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의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덤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죄가 뭔지 알려주고 죄의 종류도 알려주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인간이 상대 기를 조정해서 천법을 유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죄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관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행을 안 해도 죄야. 상대 기준만 만들면 죄야. 그죠? 실제로 실행 안 해도 죄인 거야. 상대 기준만 만들어도 죄예요. 그래서 죄는 크게 이렇게 뿌리에 해당되는 원죄, 줄기에 해당되는 혈통죄, 가지에 해당되는 연대죄, 그 이파리 된 자범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원죄가 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뿌리되는 원죄가 있다. 그리고 그 원죄를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 죄를 어떻게 벗지? 어떻게 벗어버리지? 이제 이것을 다음에 복귀 원리로 가는 거죠. 자, 타락성 본성 이것도 이제 그 상대가 뭐 기준이 되면 얘기하시고 이해 못하면 안 해도 되고 이제 덤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성 본성은 크게 이제
타락의 경로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래갖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역주관한 거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굉장히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해와는 이것을 번식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의 다양한 타락성이 유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덤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슬픔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만물은 주인을 이끌은 탄식한 만물이 됐습니다. 그럼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는 타락한 지상지옥, 천상지옥이 되어서 이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가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귀를 해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 같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약 6,000년이라고 보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뭘까?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러 오셨다고 본다. 하나님 나라. 개인도 개인이고 가족도 이제 하나님의 그 직계 혈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가가 필요해요. 국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럼 메시아가 와서 뭐 해야 되죠? 원죄를 청산해 줘야 돼.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론에서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 결혼하는데 축복 결혼이 도대체 뭐야? 축복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벗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혈통 전환, 원죄를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그 이세들이 그 동년배들이 막 지들끼리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안 돼, 도대체? 이렇게 묻잖아요. 세상의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천사와 만물도 기뻐하지 않아. 나도 기뻐하지 않아. 축복 결혼은 하나님도 천사와 만물도 세계가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 결혼을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애들은 그냥 지들이 좋으면 다 하잖아요. 내가 좋은데 왜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축복 결혼은 모두가 좋아하는 결혼이다. 이 사회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론까지 했고